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27번째 시간, 27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9장 40장이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바로의 압제로부터 10가지 재앙과 또한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건져내시고 동시에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는 그 날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이끄신 다음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하고 범죄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며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40일 주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뿐 아니라 그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 일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이 대장정을 끝나는 마당에 이 성막이 완성되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장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와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막에 다 모양이 잡히고 우뚝 일어서도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기둥과 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유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가운데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발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역사가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교회가 비로소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소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나타난 물리적인 성소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 있는 준비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다음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온 마음과 온 몸이 다 준비되어서 그들의 거룩한 삶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며 그들의 받은 사명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요 그들이 받은 소명도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일어서서 준비되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막도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막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골격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다 들어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한 그 안에 제사장들이 준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성막이 비로소 성소가 비로소 준비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그 날이 왔습니다.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침들과 널판들, 띠, 기둥들, 막 덮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되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증거판이 그 궤 속에 언약궤 속에 들어가고 속죄소가 그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성막 안에 그 궤가 언약궤가 들어가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드디어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인 성막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아서 준비되었는 그 상황 가운데 성막의 왕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38절 말씀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무는 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교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면 나아가고 멈추길 원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치고 당연히 있으시겠지 하고 사는 그런 교회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실 때 가고 멈추길 원할 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고 바라보길 원하는 곳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기 원하는 곳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임재를 존중하며 놓치지 아니하며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위에 떨어지게 될 때에, 회막에 떨어지게 될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무겁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그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이 임재 가운데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또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임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같은 곳이 성소였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자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완성된 성전 위에 임하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의 성전에 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부흥회 때도 이러한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흥을 구하는 그 교회에게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곳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때론 너무 가슴이 힘드니까 떼굴떼굴 구르기까지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부흥이 이 새미듬 장로교회 전에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다 엎드려지게 되고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지어질 성전, 그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진동되며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실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 내려주셔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온 민족과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이루시며 온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 옆자락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타오르기 시작한 그 불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교회는 영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당도 있고 또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그 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이 차원이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찬란한 그 광채를 우리의 돈으로 직접 보는 그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우리 이 세상의 차원과 통합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찬란한 광채가 넘치는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며 만국이 다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예배하며 찾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온 땅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시며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부흥의 불길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